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8장의 중심 인물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던 그 순간에 빌립 집사는 가깝고도 먼 지역이죠. 바로 사마리아 지역과 또 광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게 되고요. 또 광야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간다게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장에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맥락으로 보자면 8장 1절에 있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죠. 8장을 딱 빼고 나면 오늘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정이 이었고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문의 한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다 빠졌습니다. 뭐냐면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는 반대적인 내용이죠. 자, 뭐가 반대적이냐? 빌립 집사는 순종의 복음 전파자였다면 반대로 사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업과 살기는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세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열정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오늘 이것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냐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다메섹까지 가는 게 어마어마한 열정인 게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약 213km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차로 2-3시간 가는 것도 큰맘 먹고 가야지 뭐 그냥 가뿐하게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교통수단 발달되지 않은 이때에 다메섹까지 뭐하러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바로 이 다메섹이 시리아 있죠. 내전 때문에 그 어려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여기까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다메섹은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해당만 무려 3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피신해서 이쪽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으로 살다 보면서 전도가 되니까 점점점 이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오더라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사울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내가 가서 저들을 몽땅 다 잡아서 끌고 오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공문 주십시오, 허가증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쁜 쪽으로 열정이긴 한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남들 안 가고 남들 가기 싫어하는 그 이방의 선교 그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 본문만으로는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은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겁니다. 그것을 향해 213km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불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오늘 주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이건 그래서 사울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시면서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 순간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다메섹에 들어갈 정도로 그는 강한 빛과 소리에 순식간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9절 말씀이 그거를 좀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완전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또 성경 역사상 위대한 바울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시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한낮 정오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없는데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고요.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예, 오정이라는 것이죠. 12시라는 겁니다. 낮 12시면요, 태양이 한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다메섹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정오의 햇빛은 가장 뜨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그 시간에 물길로 왔습니다. 왜? 아무도 그 시간에는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왜? 뜨겁거든요. 가장 뜨겁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사울은 태양보다 그 밝은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이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며 진술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그것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전환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정오인데, 같은 태양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이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진리니까요.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의 눈은 밝은 대낮에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있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면 자신의 직위가 달아나고 목이 달아날까봐 예수님을 그저 넘겨주는 비겁한 행동을 해버리는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에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 6시가 바로 정오입니다. 중동의 대낮인 정오, 장렬하는 태양, 눈부신 태양 속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똑같은 중동의 대낮인 정오, 장렬하는 태양, 눈부신 태양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태양보다 먼저 있었던 빛을 만난 게 사울이라면 빌라도는 그냥 태양의 빛만 본 겁니다. 자, 태양보다 먼저 있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럼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태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잘하셨어요. 네, 거기서 대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넷째 날 만듭니다, 태양은.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태양의 빛과 이 땅의 달의 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순간, 그 사람들입니다. 빛이 어둠에 있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빛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자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으로 태양보다 더 밝고 밝은 그 살아계신 빛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빛을 보고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 빛보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시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강하게 그분에게 영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빛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해봐야 되는 것이죠. 비록 사울은 변화되기 전의 사울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 바울은 단 한 번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깁니까? 하찮고 어리석었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지금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주교 역사상 최초로 조선 땅을 밟았던 그 천주교 신부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국 사람이긴 하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서양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청나라 사람이었던 주준모라는 신부입니다. 조선 땅에서 자생적으로 카톨릭 신자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부님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외국의 그 모습이 아니라 조선인하고 모습이 똑같은 청나라 신부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1794년 12월 23일 압록강,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1795년 정월에 서울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당하게 뭐 환영 인사 받으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기라서 이 신부도 조용히 잔입해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갔을 때 약 4,000명 정도 되었던 그 조선의 신자들이 6년 뒤에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조선에서는 그 신부의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신부에게 이제 어느 귀국하라고 합니다. 계속 숨바꼭질 가운데서 결국 압록강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선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특별히 이 신부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라고 계속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 주신부에게는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마음속에 계속 알게 모르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게 되죠. 압록강만 이제 건너면 되는 그 순간 결국 이 주신부는 결단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자기 때문에 자신을 찾겠다고 애꿎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그 소식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서 스스로 자수를 하고요. 1801년 4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어리석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알기에는 그 길은 그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밝고 위대한 길입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목에 서 계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촛불을 주셔서 미지의 길을 안전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촛불보다 나을 것이요 네가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 미지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어두움보다도 태양보다도 더 밝고 빛나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빛 대신 주 찬양합니다. 또 역사상 최초로 조선 땅을 밟았던 그 천주교 신부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국 사람이긴 하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서양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청나라 사람이었던 주준모라는 신부입니다. 조선 땅에서 자생적으로 카톨릭 신자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부님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외국의 그 모습이 아니라 조선인하고 모습이 똑같은 청나라 신부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1794년 12월 23일 압록강,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1795년 정월에 서울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당하게 뭐 환영 인사 받으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기라서 이 신부도 조용히 잔입해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갔을 때 약 4,000명 정도 되었던 그 조선의 신자들이 6년 뒤에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요. 조선에서는 그 신부의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신부에게 이제 어느 귀국하라고 합니다. 계속 숨바꼭질 가운데서 결국 압록강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조선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특별히 이 신부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라고 계속 고문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 주 신부에게는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마음속에 계속 알게 모르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게 되죠. 압록강만 이제 건너면 되는 그 순간 결국 이 주 신부는 결단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자기 때문에 자신을 찾겠다고 애꿎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그 소식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서 스스로 자수를 하고요. 1801년 4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어리석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알기에는 그 길은 그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밝고 위대한 길입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목에 서 계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촛불을 주셔서 미지의 길을 안전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촛불보다 나을 것이요 네가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 미지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어두움보다도 아니 태양보다도 더 밝고 빛나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빛 대신 주 찬양합니다.